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녀음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내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능히 영화와 중요한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근조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아버지 수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전무후무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 또 일터 삶의 환경 한 부분 한 부분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동막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귀하신 귀한 재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장민석 성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으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사 위로하시고 쇠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되겠사오니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두 군데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325쪽 2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예배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아주 기초적일 수도 있는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곳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성지순례 가면 각 교회마다 터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터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시사하냐면은 아무리 믿음을 지킨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가 매일 예배가 시작되어질 적에 서두로 꺼내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문맥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큼 예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데 일에 있어서 분주함 또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예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세상의 도전, 이건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안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이 드러난 것이 누구에게서 드러났느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가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본론적인 얘기겠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그 교회 목사님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가지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헤어줄 적에만이 그 풍성한 데서 꼴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되어져 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가 기다려지느냐. 어때요? 그냥 얼굴만 보면 웃음만 나요. 예배가 기다려지느냐. 오늘 아침 예배 끝나고 가셨죠?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셨어요? 목사님 더워가지고 오이 따고 고추 따는데 무슨 오이 고추 따고 힘들어도 예배가 보고 싶은 사람은 세상도 못 말려요. 단적으로 신앙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 예배를 드릴 적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적에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서는 찬양 예배 엄청났죠. 그것이 그냥 주를 이루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시간이 일어나면서 메가급 교회들이 성장을 하면서 메가급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기획이에요, 기획. 죄송한 얘기지만 갈보리 교회에서 있을 적에도 예배를 기획하는 거죠. 부목사인 저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봉헌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할 건가 기획.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배는 기획이 아니다. 시트가 있잖아요. 큐시트가. 그래가지고선 몇 시에서는 몇 시, 몇 시에서는 몇 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 아침에 기도 이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걸어 나오는데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님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장로님이 뒤에 와서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지면 바로 들어와요. 바로. 예배를 보는 건지 예배가 그냥 조근조근 조마조마. 지나고 나니까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죠. 느리게 천천히 걸어와도 괜찮고요. 조금 활동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고요. 정적으로 예배 드려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해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죠. 중동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요르단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지역에 이런 카타르 둘러보게 되면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라마단 기도 소리거든요. 이제 라마단 시간에도 나오고 일반적 시간에도 나와요. 가던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는 밑으로 쳐박고 기도하거든요. 대단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라마단 기간에 그 사람들은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그래서 동이 딱 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질 때까지 굶는 거죠.
굼식이냐 금식이냐? 여러분들은 굼식하세요? 금식하세요? 자기가 알 거예요. 그죠? 굼식하는 사람은 사순절 때 굼식하잖아요. 어딜 보고 있어요? 시계 보고 있어요. 12시만 돼봐라. 내가 밥을 먹으리라. 네?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이 드니까 끼니를 때우지 않으면 어지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드시고 곱빼기로 기도하세요. 라마단 사람들 그때 기도 막 할 적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밤만 되면 앉아가지고 먹어대기 시작을 해요. 왜? 그 다음날 견디기 위해서.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이게 예배의 대상이신 그들의 얘기는 알라죠. 알라인데 알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상 그들은 먹는 거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우상숭배가 돼요. 예배 자체가 큰 영적인 정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는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뭐예요?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상실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여기서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부여하셨다. 상속권을 받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시, 7시 반 들어와서 예배 보는 게 예배의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삶이 예배라는 거죠. 대천적 신부 같은 경우 예수원에서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걸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 법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만 보화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여기에 예배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미안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심령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만 되면은 내일이 사모되는 되는 거죠. 그죠? 주일 아침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큰 기쁨이 뭔지 아냐? 뭐 물으신다면 술 먹고 한잔 해가지고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술을 먹고 예전에 학교에 가가지고 신입생 저기를 하잖아요. 그 파티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 선배들이 못 모르고 이제 술을 주잖아요. 안 먹어요. 너 죽을래? 안 먹어요. 너 죽을래? 한 잔만 먹어봐. 그래가지고 먹어봤어요.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져. 제가 왜 술을 싫어했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유튜브로 우리 아버지가 설교 맨날 보신다는데 네? 우리 아버지 술을 드시면 몸이 술을 못 이겨. 그래서 매일 힘들어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렇게 힘든 걸 왜 좋아하고 먹을까? 뭐 지금이야 안 그러시지만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 술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술은요 목사님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이래요. 분위기에 취하고요. 그 나중에 술에 취하고요.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눈에 뵈는 게 없고 막 전봇대가 날아오고 땅이 막 튀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고개를 까닥거리는 사람들은 다 그래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깊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술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는 건 꼭 알딸딸할 때 그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왜 그 기쁨을 못 느끼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마지의 노선을 이렇게 그어놓고선 여기까지만 은혜 받을게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숨, 제가 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거하는 장소가 내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의 심령 이럴 때 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은 누구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근데 아담이 주의 것 심령을 죄를 지어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들어간 곳,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심령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 숨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자기에게 있는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영이 속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말이죠. 심령이 하나님 한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물질 가지고도 채울 수 없고요. 지식 가지고 채울 수도 없고요. 우주의 삼라만상 가지고도 내 심령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고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만지시지만 상한 심령에서 죽어가는 심령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적에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나는 존재하지만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배는 이 예배에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 임재. 하나님은 임재하는 것. 나는 예배 시간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임재해야지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누구 만났어요?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걸림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 수정교회 목사님이죠. 미국의 수정교회 목사님. 지금은 뭐 엄청나게 세월이 흘렀지만요. 그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긍정의 힘. 긍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긍정했다가 부정하면 믿음은 어디다 또 팔아먹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긍정적인 모습이 사라져서 부정적인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하고 좀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기분 나쁘면 내가 저 인간을 다시는 보나 말아요. 교회 와서도 얼굴 맞대면 하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냥 고개가 디스크가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교회 안에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자꾸 곁길로 가잖아요. 자, 지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야기가 그냥 나왔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것만 딱 끄집어내니까 그것만 이게 다가오잖아요. 그것이 나온 성서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아주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한 여자가 우물가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나 물 좀 주세요. 그 여자가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실상 그 여자는 물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물을 들어온 거예요. 왜?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그 여자가. 요거를 좀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쭉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 왕국은 2지파. 꼭 갈라졌을 적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끌고 가면서 수도를 갖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두었죠.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올라갈 적에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는데 글로 안 갔어요. 돌아서 갔어요. 왜 돌아서 갔느냐? 그들이 정복 전쟁 있을 적에 수많은 이 외세의 세력들이 왜 이 이방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신앙의 전통성, 혈통의 전통성을 갖다가 완전히 쪼개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 멤버는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들. 갈릴리의 주된 세력은 벳사람들, 그리고 도둑놈들, 산골 시골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와서 나 물 좀 줄래요?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해요? 황당해요. 말도 안 돼요. 마치 우리나라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뭐예요? 앙숙이 되는 것처럼. 그거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 떠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여자에게 어디서 생수를 얻는지 알아요? 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 그런 물이 있어요. 나도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물은 안 주고 당신 남편 데리고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편 없어요. 아예 아니야. 네 남편 다 데리고 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6번이나 남편을 바꾼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과거를 처음 만난 예수님이 물 떠달라는 거에서 시작해 해가지고서는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오우, 야, 내가 처음 만난 이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고단한 인생, 고단한 삶, 조롱받았던 삶, 남편 바꾸는 인생을 사랑하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여인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왜? 나의 이 정도의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풀리면 내 인생은 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인생의 여자가 한 번의 기회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물어보기를 우리가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여자가 그 예배를 귀중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킬까봐 예루살렘 성전과 버금가는 성전을 단에도 세우고 브엘세바에도 세웠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위에서부터 맨 끝에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하나,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이렇게 있을 적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성전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 여기에 가가지고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 그런데 실상 10개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잡혀졌느냐는 거예요. 안 잡혀졌어요. 왜?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은 성막 중심의 신앙이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궤잖아요. 지성소. 근데 그거에 대한 존재 이유를 그들이 찾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 여자도 핵심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그 제단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시키지 못하고 이게 가그림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모양을 갖다가 송아지로 탈바꿈을 시켜서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의 모습이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괴로웠고 방황했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때의 예수님이 예배의 혁명을 일으키시잖아요. 바로 본인이 모든 초소에 함께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배드리지만 예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완전 뜬금없죠.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보는데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 어떤 단어였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신령과 진정의 단어는 성경 번역상에 있어서 부적절한 단어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밖에 없어요. 번역되어지는 데서 조금 더 유교적인 입장에서 가까이 된 거죠. 신령과 진정, 아주 거룩하게, 아주 진지하게 예배드려라. 그래서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 예배드리잖아요. 중국 사람들 여러분 지하교회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앞을 이렇게 보고서는 찬송도 이렇게 불러요. 찬송가가 99절 되는 것도 있어요. 99절을 1절부터 99절을 받았더니 막 부르고 있는데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은혜가 감격해가지고 99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시 1절부터 99절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건 뭐냐? 움직이지 마. 하나님 앞에 움직이면 경거망동한 거야.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은 붕괴 때 가갖고서는 졸면은 엄마가 이렇게 툭 밀잖아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좀 떠들면 조용히 해! 이러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까지 봤냐면은 그 목사님 이름 대기는 좀 그렇고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부흥사이면서 저기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단 위로 막 올라오는 거야. 막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단 위에 올라와. 단 위에 올라오면 하나님한테 노래서 혼나. 죽어. 그냥 내려가 빨리. 이게 정상인가? 올라올 수도 있지. 여기 올라와서 다 죽으면 어떻게 예배봐? 의미 부여는 좋은데 그 의미 부여를 항상 저는 그런 얘기하지만 목사는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거지 죽이라고 쓰임받은 건 아니거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주하지도 않겠지만 저주를 하는 게 좋겠어요? 축복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은 아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요. 그죠? 성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엔퓨누마티 해가지고서는 하나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신령 요 뜻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기.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죠? 영기. 요런 뜻도 있거든요. 영기가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전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당이 아! 이게 영기잖아요. 응?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네 남편 바람 났구나! 막 이러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귀신들도 영기 부린다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드릴 적에 성령님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뜻이란 게 있는 거예요. 요 말도 안 되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요 무당들도 말이에요.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들도 재주를 부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예배드릴 적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탁 임재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신다. 성서적 배경에 근원도 없는 얘기긴 하지요. 사람들은 꼭 그걸 그렇게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진정, 성령으로,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라.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슬리퍼 신었어요. 유영애 원생님이 바꿔줬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슬리퍼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서 입에다가는 껌을 씹으면서 들어와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재수없어요. 거기서 저한테 한 건 아니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령,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지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 세대가 좀 더 바뀌었잖아요. 그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둘째가 애가 좀 늘씬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예배 보면은 꼭 11시 땡 하면 와 얘는. 왜 그렇게 11시 오니? 아빠 나 교회 가면 싫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아주 노령의 권사님 한 분이 저희 딸한테 가서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니야. 애들은 자유스럽거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딸한테 그러지. 야 딸아 반바지를 입고 오는 건 좋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 권사님 저한테 와서 아니 저건 아니잖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 예배의 변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해요. 그죠? 뭐 어떨 땐 기분 나빠서 술도 마시고 또 어떨 땐 기분 좋아서 술도 마시고 또 어떨 때는 사람하고 만나서 자랑도 좀 하고. 근데 이 주일이 가까우면 대개의 성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지. 나 최대한 경건하게 드려야지. 그래서 성경책 갖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많이 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 아침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나 그래도 예배 잘 받다. 예배 잘 받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배 잘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옷 입고 와? 비교. 보상 심리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타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얼마든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고 말을 바꿔서 잘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어떠하든 예배를 통해 가지고서는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불편함. 목사님 나 마음의 불편함 없어요. 자기만 마음의 불편함이 없으면 되나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데.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이파이브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은혜 받았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야. 한 번은 갈보리 교회에서 그 멕시코 목사님 모셔다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미나 예배를 드렸는데 와 멕시코 예배 진짜 열정적이야.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드리는데 저보다 춤추라는데 도저히 저는 안 되겠더라고. 이 흔드는 게 저보다도 덩치가 더 크거든요. 남자 목사님인데 그냥 궁뎅이는 이만하고 그냥 그거 움직이는 거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분 보좌 해줘야 되니까 자유함이 있어. 예배를 보는데
그냥 할렐루야 하면 돼. 그냥 거기서 은혜.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려면 한 사람도 하지 않을걸? 예? 정복동 권사님이 들으면서 할렐루야 이래 됐어. 절대로 그러지 않을걸? 그러니까 생활이나 환경 속에서 예배 보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여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때 뛰어들어갔을 적에 제자들도 아무 말 안 하고요. 동네 사람들도 저 여자가 맨날 피해가지고서는 물길로 올 여잔데 메시아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와가지고서는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나누어 준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아침 기대하면서 오고 저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세상의 악한 것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왜?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에 쭉 부복하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만 예배 초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생활 예배. 우리 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 다음 주 지나면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주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좀 전화가 왔는데 목요일 날 동막 노인회에서 한병렬 선생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노인회에서 봉사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뭐 사진을 찍었고 뭐 그러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와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들이 와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 사진 찍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 목요일 날 오셔서 교회 청소해 주세요. 교회 청소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4시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명 된대요. 그래서 유영일 권사님이랑 김용옥 권사님이 좀 같이 와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야기. 내가 볼 때는 저기 뭐 데크에서 막 얘기하다가 다시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와서 또 일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그죠? 그래서 좀 간식거리 좀 조금 해서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뭐 다들 바쁘시니까 그분도 오셔가지고서 제가 좋은 기회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죠?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서 귀한 열매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흩어집니다.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 많겠지만 하나님 쇠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장소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